한국의 이제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스카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엘리트 그룹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정계, 재계, 모든 그 사회에 진출이 다 돼 있고, 이제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들을 이제 보는 우리들의 눈이 이제 이상하게도 아주 그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뭐 좀 잘못해도 뭐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뭘 좀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게 강해요.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들어간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교육이 그렇게 열풍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분위기의 탓이에요. 다 공부 못하면 죄인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공부 잘하면 무조건 다 의인이에요. 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그것이 이제 정치계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뭔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찾아본다고 하는 거죠. In Korea, there exists a tendency among many people to show excessive favoritism towards individuals who have graduated from prestigious universities like SKY, so-called SK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hen these so-called elite groups are involved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such as politics, religion, social services, or companies, people often overlook their moral standards, ignorance, or even strange behaviors. That's Korean historically we like learned men, like learned men, like, even though they have got fault or not. In this discussion, I'd like to explore the issue of elitism that create barriers to believe in Jesus. Jesus preached in synagogue to the people of Nazareth, where Jesus had been brought up. 그 당시에 이제 엘리트 그룹이 의외로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엘리트 그룹이 아닌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죠. 하지만 본문에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엘리티즘이죠. 지금 현재 있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 특권의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죠. 23절만 보면 이제 다 나와요. 23절에서 그 본문을 이제 잘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고향 땅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 항상 예수님은 당시에 뭐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이제 설교하는 곳이잖아요. 랍비가 설교하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파스터가 설교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당시는 랍비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어도 랍비로 봤어요, 사람들이. 랍비로 봐서 라바이로 봤기 때문에 이제 라바이가 처음 하는 일은 이제 시나고그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안 모여가. 당시는 뭐 당사에도 안 모이는데 설교문이에요, 이게 설교문.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포인트가 23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 이게 설교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그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해 버리니까. 설교에서 가장 나쁜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그 죄악된 생각을 얘기해 버리면은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하신 거죠.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좀 바보 같은 설교죠. 사람들의 원망만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건 무슨 코트한 거예요. 코트.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건 뭐냐면 프로버브예요. 그러니까 프로버브가 뭐지? 잠언이잖아. 잠언. 잠언서가 있게 되면 잠언서에 우리가 보게 되면 많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잊어버린 잠언서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라.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치고 그냥 뭐 메시아 랍비가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랍비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랍비한테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 설교 받는 사람이 다른 설교 구절을 갖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그나마 좀 낫고 여기에 와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죠. 그런 교회가 있었으니까 제가 많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자기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 속으로. 목사는 내가 이제 성경 구절 풀이하면 자기들이 먼저 잘났다고 풀이를 한다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목사가 됐어요. 여기 다 목사가 되더라고 보니까. 너도 뭐나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진절머리가 나죠.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속에 너희들은 나한테 설교하고 있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너 자신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을 먼저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이 그 당시는 가족 관계,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 먼저 고치라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 작동을 이용한 거 자체가 잘못됐죠? 굉장히 건방진 그런 행동이죠. 그 다음에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원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성경 잘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들은 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겸손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버나움이 이제 한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나사렛에서. 거기서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과 병 고친 것을 다 우리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듣자 하니 너 가버나움에서 사람 많이 고쳤다며. 듣자 하니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들이 우선권이 있어. 우리한테 더 많이 고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고 성경 본문에서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왜 그 얘기를 썼는지.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You can find the cheeky tone of Nazareth peoples of Jesus' hometown. Jesus understood the mindset of the people of Nazareth as they listened to his preaching. Jesus knew what they thought about him. 23. And they made a reference to a proverb that's largely unfamiliar to people today. Physician, heal yourself. They quoted God's word in front of God. They quoted God's word in the presence of the Messiah. It's ridiculous, They quoted God's word in front of God, who was preaching. Now, they failed to recognize Jesus as God, the Messiah. Instead, they demanded, hear us first, do whatever you have done in Capernaum. And here, Nazareth, where you were brought up, belong to us, and being extended from us, we have the privilege of healing. They perceived Jesus merely as a healer of a sorcerer who prioritized the elite group.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고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이제 힐링을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럴 때 항상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기적을 당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몰라도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은 안 고쳐지 않아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는 거예요. 그 예가 있고, 가버나움의 예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예를 또 드는 거예요. 구약의 당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24, 25, 26 그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26절이 거죠. 엘리야가 그 지방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굶주려 가요. 근데 딱 한 사람에게만 굶주림을 피하게 해줬어요. 말씀으로.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말씀으로. 엘리야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구약의 인물을 얘기할 땐 말씀으로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사용하신 거죠. 말씀으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엘리야를 사용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사렙다 과부에. 다 굶어 죽는데 사렙다 과부만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니까. 사렙다 과부가 톰과 가루가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가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건 뭐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 다음 순서 엘리사 때도 문둥병이 다 걸려요. 문둥병 걸린 사람 굉장히 많았잖아요. 누가 하나만 딱 치료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나아만 얘기 잘 알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적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적군인데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믿어. 나아만 장군이 말씀을 그래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엘리사를 믿은 게 아니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보게 되면 엘리사를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서 고쳐진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에 봐야 되냐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먼저예요. 말씀이 그잖아. 그걸 알면 그 다음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죠. 나는 엘리트 그룹이야. 고쳐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고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소서러, 마술사, 요술사, 무당 이런 사람들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당의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고치려면 많이 고치고 다른 데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게 많이 고쳤다며 우리도 고쳐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고 하나님인 건 전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지독한 엘리트의 문제. In Capernaum, Jesus consistently healed those who had faith in him as Messiah. Examples of this can be found in the stories of Iddo in Jaretta and Sidonia, who believed in God's word through the prophet Elijah, as well as Naaman,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who believed in God's word through the prophet Elijah, 37 and 2 King 5. Both of these individuals were not Israelites. Their belief had nothing to do with Israelites identity.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만 엘리트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엘리트라고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에서 벗어난 사람들, 사렙다 과부, 시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그다음에 엘리사가 고친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이죠. 엘리트 그룹은커녕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걸 고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지 어떤 다른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잘 얘기합니다. Now, if anyone within the church considers themselves part of an elite group, they may become angered by my preaching, even though I do not hold an anti-elite stance.
제가 경험한 얘기죠, 이게. 경험한 얘기죠.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던 경우.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 다 목사가 됐어요. 무슨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안 들어가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 의식이 있고 내가 다 뭐 너보다 나아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내가 너보다 나아.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엘리트 그룹에 좋은 점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엘리트 그룹의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무너진 게 있어요. 제가 뭐 역사 아니지만 금방 볼 수 있어요. 그 엘리트 의식이 강한 나라는 무너져요. 송나라가 무너졌고 우리나라 고려가 무너졌잖아. 무신의 난이 일어나서 아주 작살이 났잖아요. 그 무신의 난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현대에도 그 중요하게 엘리트 그룹이 그렇게 설치다가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하게 되면 아주 문제죠. 근데 엘리트 그룹이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돼요. 엘리트 그룹이 무슨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예전에 데모할 때 73년, 74년 때죠. 제가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했는데 그때 하는 이슈가 그거였어요. 반일이냐, 반공이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반일하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에서 뭐라고 나갔냐면 반공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헷갈려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지금 반공을 말을 안 하고 반북이죠. 반북이냐 반일이냐 이거 갖고 되게 헷갈려요. 지금도 그 딜레마에 빠졌어요. 엘리트 그룹이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걸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반일이 좋아요? 반공이 좋아요? 아주 지나친 여기서 헷갈려요. 뭘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양비론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하나 선택하면 하나가 무너져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엘리트 그룹이 스스로 무너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엘리트 그룹이 무너지면 요 두 개를 해결해야 엘리트 그룹이 이제 살아날지 이걸 해결 못하면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죠. 중요한 거죠. 뭐 해결하는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Finally, I would like to ask the elites in Korea in 25th June 1950. Today is the anniversary of the day of Korean War, 25th, especially Sunday, exactly same day of Sunday. Are you anti-communism or anti-Japan? That's what I asked to Korean elite. They have been caught in trap from the 1957, after the war. Still they trapped in that question, anti-communism or anti-Japan. Very strange, even though they so-called the elite group, they can't solve this problem.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도록 먼저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의 모든 환경과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단지 그 말씀에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저희들의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 정말 죄인이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아무 엘리트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마음이 경성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